네, 이 정도의 인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지 참 오래되었네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경의선 숲길 이 책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한참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저러나 이렇게 가봤더니 그날이 BTS RM 생일이라고 사진하고 저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팬클럽에서 진행한 생일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역시 사이즈가 커요.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RM을 위해서 경의선 숲길에 팝업 도서관을 운영하고 책도 기부하고 포토존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좋아하는 연예인들 위해서 팬클럽이 돈을 모아서 버스에 뭐 대형 광고나 지하철, 심지어는 막 비행기에도 그런 광고를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단지 그런 대형 광고만이 아니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취미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RM의 경우에는 평소에 독서를 좋아해서 팬들이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책을 기부하는 일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잘 살피는 RM을 위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유니세프나 아프가니스탄 등의 많은 기부에 동참했고, 자연을 사랑하는 RM을 위해서 한국의 정원과 숲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팬들의 팬심만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열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서 뭐 생일, 취미, 특기, 막 가족상 이런 거 막 알아보려고 애쓰고 그것뿐입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막 좋아하라 하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가는 것과 친하다라는 것은 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안다, 친하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저하고 교육 훈련 과정들을 좀 몇 번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제가 머리숱이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가족상, 제 어렸을 때 어땠는지, 제 꿈이 뭔지 뭐 이런 것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지까지도 알 만큼 친한 사람은 또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과 친한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걔하고 친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보고 계십니까? 좀 평생 고민해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친밀한 것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친밀한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16년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네! 라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모님과 가장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제가 안 사랑하고 안 친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친하다는 건 저 혼자만 대답할 수 없죠. 사랑은 제가 혼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하다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배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건이 하나야 라고 말할 만큼 친한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가끔 들으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50년을 사셨는데 요즘도 싸우시더라고요. 50년이 지나가면 눈빛만 알아도 막 이렇게 막 신뢰하고 막 친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왜 싸우시냐고 도대체 막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요 하나님 심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격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들은 많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은 여전히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신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 일이 너무나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점령국이나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가서 니네 나라 멸망할 거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이런 메시지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라고요? 이건 자살행위나 같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나라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심판을 면할까 싫었는지 요나는 이 일들에서 떠나 도망치고 맙니다. 근데 하나는 또 한 가지 요나가 갈등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알았다는 단어가 책으로 어설프게 들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누군가 열심히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럴 일은 적겠지만 혹시 내가 전에서 이들이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 주실 텐데 그게 싫은 거죠. 내가 3일 동안이나 막 외쳤는데 내가 헛고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쯤은 그냥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그 심판이 모면될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오늘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내었다는 단어는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 불로 태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런 결정이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의 상태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닿아 있지 않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요나야, 네가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게 옳으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 동편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땡볕이 막 비칠 때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지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시들게 되고 그늘이 사라지니까 다시 짜증을 내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니 어찌 이럴 일이 하면서 화를 내니까 어찌 네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요나의 태도를 볼 때는 굉장히 꼬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요나의 태도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런 태도면 그냥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상하게 요나를 내치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에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자신의 본심을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절이 그냥 요나서 4장의 끝입니다. 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 다음에는 요나가 그랬군요 하나님 뭐 깨닫고 제가 회개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이 나버리는 게 요나의 결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보다 나이가 먹어가면 좀 더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요나처럼 쓰임받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했더니 누군가 복음도 영접하고, 여러분 순종했더니 단기 선교 가서 어떤 일이 있고, 순종했더니 막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 BC 한 760년경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 호세아 서를 보면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라서 바알을 향해서 저게 하나님인가? 넌 내 남편이다 막 이런 우상 숭배를 벌이니까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지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을 갖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성품을 아무리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딱 요나의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그런 자가 어디 없나 찾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곳곳에서 막 큰 소리 뻥뻥 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막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큰 소리를 뻥뻥 치셨지만 실제 본심은 그렇게 못하도록 누군가 나를 좀 뜯어 말리기를, 한 사람이라도 좀 막아서 주기를,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본문 이전에 보면 구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모세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그렇군요. 하나님 이럴 때 화가 나시는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군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심을 알아차리고 그 본심을 해서 막아서는, 내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친밀감의 깊이와 방법이나 깊이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같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제 마음에 신경 쓰면서 제 마음을 헤아리면서 누군가 그럴 때 저도 동일하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재, 다른 깊이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에어른 포함하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출애굽 여정입니다. 형태, 겉모습만 보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알아주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에게 보면 평범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돌아다닐 때처럼 어쩌면 한쪽에 있는데 식물 때문에 그늘이 생기고 좀 있다가 벌레가 생겨서 다음날에 그 그늘이 사라지고,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 평범한 일 속에서도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으로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걸 아십니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할 때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면서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밤에 애들하고 잘 시간이 됐는데 저희 애들이 둘이 이제 물 마시는 걸로 자꾸 막 밤에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조그만 물병이 두 개 있었는데 물병에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이 조금 남은 건 들고 먹기 쉽잖아요. 근데 물이 많이 남으면 들고 먹기 힘들잖아요. 한 명이 조금 남은 물을 다 먹은 거야. 다음 사람은 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싸울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데, 내가 둘이 싸우지 말라고 오빠 동생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제가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밤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막 갑자기 짜증이 훅. 그래서 제가 훈육을 넘어서서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그날 낮에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혈기가 죽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설교했는데 밤에는 혈기가 확 올라오고 막,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고 나서 누웠는데 제가 알죠. 이건 사랑이 훈육을 넘어서서 애가 기가 죽을 정도고, 밤에 잠들면서 애가 뭐 좀 두렵고 많은 것이 좀 위축되고 주눅들 수 있겠다. 그래서 속으로 막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또 갑자기 또 하면 애들 버릇 나빠질 것 같고, 아니 무섭게 나가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눅들면 안 됐는데 막 이런 씨름이 하면서 15분 정도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아빠가 아까 소리쳐서 미안해. 아빠 니네 싫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아빠 니네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큰 소리가 나니까 그게 아빠가 너무 속상했어. 아빠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지우가 울고 있더라고. 되게 속상했어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빨리 가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날 밤을 그냥 넘겨버렸다면, 아이는 그날 밤이 얼마나 긴 밤이 되고 얼마나 속상한 밤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바로 순종하길 너무 잘했다 하고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건이야, 너 아이들이 그 15분 동안
그런 주눅 들었을 때 네가 몇 분이라도 좀 빨리 가서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게 좀 속상하고 짠하지, 나에게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혹은 밤마다 막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안다면 그 부모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문 밖에서 부모가 잠도 잘 못 자면서 이 밤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그러죠. 하나님, 저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 자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치 명절날 우리가 내려가면 내 부모님은 요즘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에 대해 두렵고 뭐 인생에는 후회가 남고 그런 고민이 많은데, 자식들은 뭐 김치 싸달라고, 엄마 아빠 왜 그랬냐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끼려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머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단지 몇 분만이라도 조금만 더, 이게 마음으로 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그걸 너무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너무 그것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요나처럼 마음이 꽁꽁 묶여있으면, 너무 조급하면, 그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 아침에 묵상하실 때 몇 분만 더 머무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좀 내려오셔서 여기를 어루만지시도록, 하나님과 좀 공감되는 심정이 들고 하나님과 뭔가 공명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 설교 때도요, 주일 예배 올 때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면 주중에 사람들이 달라 보이죠. 니느웨 백성처럼 멸망받아도 될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나,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하셨겠구나. 내가 니느웨 백성보다 뭐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알게 모르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내셨었겠구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겪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나는 시키지 않지만 나도 그런 통로로 살고 싶다.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다음번에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더 목이 쉬어라 터져도 이 사람들 간에 외쳐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써먹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어쩌면 모세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유일하게 움직일 줄 아는 그 사람,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그렇게 좀 찬양하십시다.
혹시 저와 비슷한 심정 가지신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썼지만 하나님 참 아직도 모르는 수준이구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